계산,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생각하고 영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수업을 해주시는 정혜상 교수님께서 어, 준비하셨던 그 내용들이 필요한 만큼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탐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울타리나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왕국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가이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의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특히 우리가 오늘 많이 다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뭐 성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을 연속해서 다룰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어떠한 시야로 바라보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먼저 하려고 하는 건요. 그 제 자가 평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제가 그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 뭘 해보시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는데 어떤 질문을 생각해 보신다면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글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글로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그 이제 뭐 그냥 계속 여러 가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품을 적으셔도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 키워드로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제한이 없고요. 제한이 없고 그냥 여러분이 네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뭐 겁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TV를 좋아한다.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한다. 나는 뭐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으실 수 있도록 그냥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다 가시면 됩니다. 어? 다시 드릴게요. 좀 짧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일부러 안 적었거든요. 이름을 일부러 안 적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적을 수 있도록 일부러 여러분이 누구인지 안 밝히고 그 무기명으로 적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9시 7분인데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 어서 오세요. 지금 장유진 자매님, 김수진 자매님 어서 오시고요. 김수진 자매님 미국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미국 여행 동안에도 어떻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도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링크를 드릴 텐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주절주절 적어보세요. 단어로 적으셔도 되고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 키워드로 적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 뭐 여러 번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밑으로 엔터 치면서 내리시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쭉 적어 보시겠어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질문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요. 링크를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렸습니다. 밑에 걸로 가셔요. 링크를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금 그 카톡방에도 드렸고, 지금 채팅창에도 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셔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써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쓰고 있어요. 일단 제 거 먼저 발표할게요. 쓰고 계시죠? 한 1,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에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은 없고요. 그냥 네, 뭐든지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왜 정답을 적어야 하는데 뭘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 1분 더 드리면
김장님 채팅창에 쓰시고 계신가요? 네, 채팅창에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개를 하기 싫으시면, 네, 링크에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한 저까지 5명 정도 썼는데요. 5번 정도 쓰셨는데요. 잠깐 볼까요? 다, 이제 안 쓰신 분들 수 있으시긴 하지만 계속 쓰고 계시면 계속 쓰셔요. 쓰시면 이제 저기가 할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잠깐 같이 볼까요? 여러분, 쓰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쓰시고요. 쓰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와, 되게 갑자기 작아졌어요. 아침형 인간. 1번입니다. 누군지 이거 다 무기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다.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침형 인간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걸 두려워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국인, 부산 출신, BYU 졸업생, 엔지니어, 직장인, 성약의 자녀, 귀한 선교사, ISF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하나님의 자녀. 감사합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거 저는 밝힐게요. 저 길게 썼죠? 전형적인 아이고요.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아이입니다. 집에서 말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업할 때나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흉내내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내를 배우자로 가졌고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그 잘 맞는, 혹은 되게 과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축구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게임을 1년에 평균적으로 8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 하는데, 잠시 접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너무 심하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잠깐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분야의 손대기를 좋아해서 해요. 그래서, 적다 말하네. 그래서 잔재주는 많은데 뭐가 이렇게 막 진짜 잘한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음악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노래도 불렀다가, 피아노도 쳤다가, 별거 별거 뭐 지휘도 했다가, 근데 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건 별로 없다. 뭐,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를 좋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입니다. 어제가 월요일인데, 리버풀을 그 원정에서 9년 만에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본 출장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사춘기입니다. 여전히 착하긴 한데, 조금 이제 시기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저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며, 먹는 것을 좋아하며, 명랑하고도 좋아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11조도 100만 원씩 내보고 싶고, 육개장 4개 한 번에 먹어보고 싶기도 하며, 직장이 되어서 사회가 굴러가는데 한 요소가 되고 싶기도 하며,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기도 하는 등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20대의 한국인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며 점점 발전하고자 매일 노력하는 사람이자 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분은 이거 읽어보면 그냥 왠지 E일 것 같아요. MBTI가 E 쪽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 글만 읽어도 되게 활기참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육개장 4개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몸이 거대해 보이지만
저도 육개장을 하나가 전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6번 또 올라왔네요. 나는 이민자다. 나는 부모님의 딸이고 아들 셋의 엄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약속은 싫다. 아, 네. 저도 약속 취소될 때가 제일 좋아요. 나는 바쁜 것을 싫어한다. 나는 정리정돈이 좋다. 잠이 많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느라고 가끔은 무리하는 편이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혼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7번. 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형견 리트리버 같은 성격이다. 나는 마음속에 항상 모든 결정이 끝나 있지만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때는 의사가 없고 결정을 못하는 척을 많이 한다. 오, 네. 재밌네요. 무언가 시작하면 성실하게 하고 싶어 하고 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처를 많이 받고 남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친하지 않으면 나를 엄청 쿨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안다. 특히 교회에서의 내 성격은 사회에서의 성격과 정말 다른데 교회에서는 말이 많이 없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교회 사람들의 관심에는 부담감을 느낀다. 나는 산만하고 집중을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한 번 집중하면 정말 오래 간다. 원리 원칙에 정말 민감하고 주어진 방향성대로 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진짜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그래도 손에 꼽히게 있는 게 어딥니까? 교회에서도 사실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또 8번까지 있네요. 다 하셨군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다.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와 반대로 누워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사회화된, 사회화된 T다. 네. T가 뭐였죠? 아, 네네. T.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F입니다. 나의 일들이 흐트러짐 없이 내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평타를 치는 것 같다. 네.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적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이런 소개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남은 한 7주 정도의 수업을 할 때,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각자 좀 이렇게 추측하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각자 의견을 나누실 때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걸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해보셨던 경험이 없다면, 뭐 오늘부터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싫어하지? 혹은 나는 어떤 순간에 놓여지는 걸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사회화된 여러분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남들 앞에서 이렇게 꾸며내야 되는 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여져야 되는 모습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들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또 여러분이 더 발전시키고 싶은 더 그런 면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세 스미스가 그 회복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주어진 것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은 제가 똑같은 활동을
한 3개월 전쯤에 청소년 대회에서 했었어요. 제가 지금 청주 스테이크에 있는데 청주 스테이크의 청소년 대회에 가서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도 거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나는 성약을 맺었다. 이러한 얘기를 적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김시경 자매님 채팅창에 수많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렇게 김시경 자매님이 적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이제 무기명입니다만,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혹은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성도이다. 이런 것들을 쓰셨던 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쓰셨어요? 혹은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혹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마치 이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모르지 보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썼다는 것, 내가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썼다는 것이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으셨는지 혹시 한두 분 정도 들려주실 분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으셨어요? 한 8분 중에 한 네다섯 분, 6분 가까이는 다 그렇게 적으셨다고 제가 느껴 확인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좀 말하셔도 덜 티가 나지 않을까. 뭐, 성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왜 그런 표현을 여러분 소개에 쓰셨죠? 내가 누구인가를 쓸 때. 네, 어, 저도 쓰긴 했는데, 저는 네. 약간,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드는 생각이 좀, 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약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감사합니다. 되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거 되게 현세적인 입장입니다. 교회 밖의 입장에서 보면,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야, 그렇게 떳떳하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세울 수 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이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팀장님이 막 제가 화도 내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회의하고 이런 모습 보시니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안 했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승질 내고 다니냐?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좀 속된 말로 쪽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되게 조심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게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셨어요? 이채린 자매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점을 까먹게 되었을 때 방황하게 되기에
늘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될지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니, 뭐 나는이라고 쓰셔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거, 저 이거 누구 말씀이죠? 누구 말씀인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연차대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연차대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가 빨리 찾아볼까요? 크리스토프 지로카리의 장로님 70인이시군요. 그래서 프랑스는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백인은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피부색 또는 색소의 결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수는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 일입니다. 70인 총괄이라고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 시기에 왕국에서 봉사하는 부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되게 좋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오히려 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쓰셨고, 지금 장유정 자매님이나 이채린 자매님 나눠주신 것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할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채린 자매님의 경우는 지금 이제 내가 이걸 까먹으면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내가 기억하면 내가 무엇을 하기에 여기 있고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의 질문을 답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거죠.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어, 왜 중요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나가죠? 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 있고 또한 못하는 것이 많은 또한 수많은 연약함들로 뭉쳐진 그런 덩어리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지전능한 그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이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어, 저 혼자 이뤄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물론 어릴 때부터 그 복음 안에 있으면서 물론 아버지로부터 세뇌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 신앙을
제 스스로 찾았을 때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노력을 했고 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고 또한 제 신앙을 또한 행사를 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어 제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 그런 수많은 하늘의 어떤 손길과 또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제 눈이 또 밝아지고 더 많이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스며들고 녹여들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부족할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삶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나 혼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이걸 전제로 먼저 생각하고 나면, 어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10만 11조도 100만 원씩 내고 싶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이런 것들은 싫어한다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아까 여러분이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내가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조정진 형님 아까 마이크 잠깐 켜셨었는데 뭐 조금 주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자매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더 붙일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저도 비슷하게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게 교회 때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걸 제일 먼저 가르치는데 왜 그거를 제일 먼저 가르칠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특히 뭔가 삶의 목적?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셔요. 저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채린 자매님 말씀 주셨던 그 연차된 말씀 링크도 찾아서 공유 드리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 조세프스가 이번에 이제 개인 학습하시면서 보셨던 킹 폴레트 설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누어 드리면 그것도 한번 잠깐 아예 같이 볼까요? 그 일부를 여러분 읽기 과제에 있는데 제가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글씨 잘 보이십니까? 네. 뭐 다 읽지 않겠지만 같이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도 한때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용을 하셔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고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진리들이 이때 처음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의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고, 다른 영들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한 것이 옳다고 오셨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준다. 영생은 그런 면에서는 유일하고 천명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각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서울대학에 가요. 누군가는 하버드 대학도 가죠. 누군가는 돈을 엄청 잘 벌고요. 그렇지만 반대를 따져보면 누군가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가족이 불완전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덜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와, 조정진영제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정혜상은 저렇게 못생겼네. 이게 더 이상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와, 내 친구는 서울대에 갔는데, 아우, 나는 벌써 3수째네. 어떻게 하지? 대학 갈 수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막 포기하고, 그래, 인생 놀지 뭐,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가 현세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는 당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비교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련성약 76편에, 아니, 76, 저기, 76편에, 그 얘기가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잠깐 같이 보실까요? 마치 자기 경전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교련성약 76편 42절, 40절에서 42절, 그리고 69절입니다. 여러분께 화면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래요. 뭐가요?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불의한 것,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을 세상에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의 권능을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게 우리가 잘나서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많이 내서예요? 교회 부름을 스테이크 회장, 상호제 회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뒤에 69절도 볼까요? 네.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남들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남들과 나의 차이가 어떠한 상황에, 현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혹은 영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와, 누군가는 정말 저렇게 간증도 잘하고, 누구는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와, 누구는 경전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진짜 높고, 그걸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와, 누군가는 벌써, 어,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어, 봉사하기 위해서 막 헌금도 많이 했다는데, 금식 헌금도 많이 낸다는데, 와, 선교사 기금도 많이 낸다는데, 와, 누구는 부자가 돼서 교회 건물 짓도록 혹은 학교를 짓도록 기부도 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좋은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다른 걸 먼저 보려고 했는데, 이거 먼저 보고 다른 걸 나중에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행복한 고구마 만화 보셨나요? 알아요? 아, 장윤정님 아세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잠깐 고구마 만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근데 잠깐 보실게요. 이제 나는 누구지?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인삼이다. 아, 나는 인삼이구나. 근데 고구마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삼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인삼이다. 다른 인삼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고구마만 빼고. 고구마 계속 노래 불러요. 나는 인삼, 인삼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고구마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인삼이 아니라 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그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깔깔대? 인삼도 아니면서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인삼도 아니면서. 태어나 보니 인삼이었다. 그래. 내가 인삼인 것도 그저 운이다.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 그렇다고 아무나 인삼이 되어서는 안 돼. 저 고구마처럼. 그러면 내 좋은 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고구마로 태어났으면서 쉽게 행복하면 안 되지. 그건 고구마의 몫이 아니야. 그건 반칙이라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나쁜 인삼이라서가 아니야. 고구마가 너무 신경 쓰여. 인삼도 아니면서 행복한 저 고구마 때문에. 인삼인 내가 불행해졌어. 진실을 알려주겠어. 내가 고구마라고? 으아, 나는 고구마다. 이러면서 나는 고구마에서 행복한 거예요. 웃기죠. 저 이 만화가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인삼이냐, 그러니까 이 고구마는 자기가 인삼이냐 고구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까 방금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이제 고구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정말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기대에 결코 못 미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개종자도 그렇고 평생 교회 회원으로 살아도 그래요. 이게 그런 비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우리 읽기 과제는 아니지만, 어, 저희 읽기 과제가 아니었죠. 예. 제가 다른 수업하고 착각해가지고 읽기 과제는 아니지만 리아오나 기사 중에 하나를 나눠드리거든요. 신성한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기사의 일부를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릴게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의 일부만 제가 조금 복사해서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이거, 네. 무리에 끼는 것과 소속되는 것은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연구원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무리에 끼는 것하고 소속되는 것은 다른 거다. 왜? 무리에 끼는 거는 소속되는 것에서 가장 커다란 장벽이다. 무리에 끼는 거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사회가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좋은 직장은 뭐 좋은 성적도 높아야 되고 아니면 외모도 이렇게 잘 가꿔서 좀 단정하게 해야 되고 옷도 뭐 괜찮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속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요구 조건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의미 있는 소속감을 얻기 위한 필수 사항이래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 자신의 영원한 속성을 존중하거나 그런 속성과 맞지 않는 곳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하기로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와 행동도 달라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집단의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디에 속하기로 선택하느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분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무리 안에 들어가 그분의 무리 안에 소속된다는 것 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우리의 성격, 어, 성품,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은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계속 주님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맞춰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경 쓰면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될지, 또 그러한 소속돼서 어떤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더할지를 고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네 거 다 버려.
야, 회사 올 때는 회색 옷만 입고 입어야지. 정장만 입어야지. 지금 네가 청바지를 입고 회사에 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리아오나 기사를 2개 정도 더 가져왔는데, 나중에 혹시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어제 이제 일본에 이제 뭐 일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일본에, 뭐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저 일본 출장을 잠시 다녀와서 이제 훈련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그 훈련 모임을 참석할 때, 저희도 이제 종교교육 교사니까 교사로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희 지도자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단순하게 더 좋은 교사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를 연습하는 건 그냥 더 좋은 능력을 가지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더 많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더 잘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은 단순하게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위한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이죠. 어, 제가 이것만 이제 커트랜드 성전을 짓던 그때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전을 여러분 잠깐 교례성의 95편 1절에서 3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참. 왜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가진 게 진짜 없었어요. 이미 가난했고요. 뭐, 뉴욕주에나 이제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자신 것을 다 팔고, 헐값에 다 넘기고, 이제 오하이오주로 다 모여서 딱 집합해서 이제 살 곳 다시 구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그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겠죠. 한 곳에 다 모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 이제 돈도 많이 없고 뭐 당장 뭐 일할 것도 없고 그 이게 엘리자 알 스노우 표현 자매 표현에 의하면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데 대부분이 성도 쓸 수가 적고 대부분이 가난했고 가진 것이라곤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너 너네 성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빚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계속 이렇게 뒤로 미뤄요. 교회에서. 레스미스가 이를 계속 미룹니다. 계속 미뤄요. 그랬을 때 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교회성의 95편의 첫 부분인 거예요. 잠깐 보실래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한다. 이거는 내가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거다.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이 내가 준비하였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3절에 너네 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이거 숙고하지 않았어. 이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히 무거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속도 모르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돈이 1달러도 없다고요, 1달러도. 1달러도 그 당시엔 큰 돈이었습니다만. 1달러도 없어요. 1센트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도 고민해야 되고요.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건 지금 저에게는 마치 그, 너 내일 가서 저기 가서 자이 아파트 17억짜리 사렴?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저희 통장에 200원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어떤 느낌에는 굉장히 야속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 야속해요.
근데 주님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우리가 20과에서 이제 커트랜드 성전 헌납 기도를 다루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더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너네 성전을 왜 안 지었어를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너네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했고 또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다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니? 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니가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주요 이유였어요. 엘리자 스노우 자매의 말을 잠깐 돌아가 보실래요? 아까 지금 카톡창에 남겨드린 거.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힘을 다해 일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시로 지어지고 그분이 받아주시는 집에 축복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기운이 났다.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돌부터 하나씩 갖다 놓고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트랜드 성전을 짓는 일을. 여러분 여러분 개인 학습 과제에 보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라는 존 테너라는 사람은 밤에 당장 커트랜드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장들, 호텔, 과수원들 재산 다 팔고 성탄절 아침에 가족들 다 태우고 800km를 이동해서 커트랜드 도착했대. 그리고 성전 부지에 대한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돌려받기 한 거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때 막 존 스미스가 제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응답이 바로 존 테너였던 겁니다. 존 스미스한테 2,000달러를 당장 빌려줬고요. 성전위원회에도 13,000달러를 빌려줬고요. 뉴욕주에서 구입해온 물품에 대한 3만 달러짜리 증서에 선지자 및 사람들과 함께 서명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했죠. 자신이 줄 돈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네,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행했어요. 자기가 돈이 생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줄이고 잠잘 것을 줄이고 가서 일하거나 옷을 만들어 주거나 가서 무언가를 나르거나 모든 일에 성전에 짓는 데 참여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교례서약 95편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잠깐 보시면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헌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부어줬던 많은 축복들이 있었던 거죠. 11절에 보실래요? 11절과 12절도 보게 해주시죠. 너희 집 한 채를 짓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 빨리 져서 완성시켜가 아니었어요. 너가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 집을 지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게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암흑 속을 걷게 되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들과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보이셔요? 네. 구원 사업의 필수적인 열쇠들이 하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네, 주어졌어요.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다 나타나서
신권 열쇠들이 주어졌죠. 커튼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기 뭐죠? 보고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God has given again in these latter days the truth about where we came from, why we're here, and where we are going. Much of the confusion we experience in this life comes from simply not understanding who we are. One of the most beloved storytellers of all time was the Danish writer Hans Christian Andersen. In one of his stories, The Ugly Duckling, a mother duck discovers that one of her newly hatched chicks is unusually large and very ugly. The other ducklings cannot leave the ugly child alone. They punish him mercilessly. The ugly duckling decides it would be better for everyone if he left his family, and so he ran away. Then one day, he sees flying overhead a flock of majestic birds. He takes flight and follows them to a beautiful lake. The ugly duckling looks into the water and sees a reflection of a magnificent swan. The ugly duckling realizes that the reflection is his own. He has discovered who he really is. Think of where you come from. You are sons and daughters of the greatest, most glorious being in the universe. He loves you with an infinite love. He wants the best for you. This knowledge changes everything. It changes your present, it can change your future, and it can change the world. If only we understood who we are and what is in store for us, our hearts would overflow with such gratitude and happiness that it would enlighten even the darkest sorrows with the light and love of God. Of course, there will always be voices telling you that you are foolish to believe that you are swans, insisting that you are but ugly ducklings and that you can't expect to become anything else. But you know better. You are no ordinary beings. You are glorious and eternal. I plead with you, just look into the water and see your true reflection. It is my prayer and blessing that when you look at your reflection, you will be able to see beyond imperfections and self-doubts and recognize who you truly are, glorious sons and daughters of Almighty God. In the sacred name of Jesus Christ. Amen.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쓰셨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셔요. 그렇지만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좋은 점들은 여러분의 개성으로서 계속해서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들은 괜찮아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되실 거고, 더 좋은 것들을, 성품들을 익히실 거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결과로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얻는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의 이모는요,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시는데,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부자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나는 부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직장도 대기업 비서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원하는 사람을 만났고, 원하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부자하고 결혼하는 꿈조차도 이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얼마나 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개성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계신 훌륭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기 위해서 혹시 이채은 자매님 폐기도 가능한가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혹시 김수진 자매님 마이크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정말 좋은 은혜를 교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므로써 저희가 더 훌륭한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밤 좋은 밤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배운 내용 일주일 동안 많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영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